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내게 던져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당신이 거한 곳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뭐냐면 484장이에요. 내 맘의 주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의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 가사 중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어디냐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성도님 저 몇 개월 보셨잖아요. 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제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제가 일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하려고 진행을 딱 하면 전도사님이 저를 슬슬슬슬 피했어요. 전도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날이 그냥 바짝 서 있거든. 그래서 이 일을 딱 하려고 들어가면 이거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톤도 높아지고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초고도 긴장에 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면은 푹 빠져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전하는데 얼마 드는지 계산도 안 해. 할렐루야?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났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의 상처를 잘 줬어요. 왜냐면 이거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아마 그럴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초고도 긴장을 하고 있었어. 이거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고 결과 내는 것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걸 다독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을 앞두고 감정이 치우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 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뭐 그런 감정에 빠져가지고 센치해져갖고 저것들은 한가해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일이 더뎌지고 막 감정이 치우쳐지고 막 이렇게 뭔가 돌아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고 이 본문을 보면 항상 뭐가 보였냐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보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막 성과 중심의 사람이 되게 강한 거예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20대 때는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 목사 하고 싶었겠어요? 목사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난 지금 막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탁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뭘 받냐면 성과 중심. 이번 부흥회에는 몇 명이 왔어. 이번 부흥회는 이익이 얼마나 남았어. 자, 이거를 너무나 항상 성과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규모가 이만큼 돼야 되고 성도도 이번 부흥회 때는 이만큼 목표를 모아놓고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웠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시험 앞두면 뭐라고 해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힘들든 어쩌든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가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김창옥 씨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분이 성악했잖아요. 음악대회를 나가는데 보통 뒤에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잘하자. 우린 할 수 있어. 무대를 찍고 오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즐기자. 내려오면서도 너네 즐겼니? 너 즐겼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꼭 3등 안에 들어야 돼. 꼭 우리 1등 해야 돼 이번에. 우리 노력한 거 생각해봐. 이번에 꼭 1등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 중심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즐기는 것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일도요. 기독교 우리나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나 목회자 성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목사님이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느냐, 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봐, 그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곧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니까 참 못 가요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해요? 저를 부르신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뭐라고 해서 가서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한 성경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예예 아세르 예예 이거든요. 예예 아세르 예예 이게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7번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야.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10장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야. 10장 10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야 라는 7번째 에고 에임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떡과 빛과 구원의 문과 목자와 부활과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나무 되시는 이는 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은 헛되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결과를 가져오라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라고 성경에 써 있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친밀한, 정말 마치 친구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주님의 벗이 되고 싶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성과 중심의 사람에서 바뀌고 진짜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주 없이 모든 일은 헛되도다. 그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잖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또 인간의 약함을 경험했잖아요. 아침에 밤새 아팠어요. 제가 금요일 밤부터 뭐가 삐끗해가지고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 그 밤에 우리 남편 집사님이 출근하잖아요. 혼자 화장실 못 갔어요. 못 일어나서. 밤새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나 좀 일으켜달라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정말 천국의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이게 나는 그렇게 담이 와도 사람이 죽는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병원에 거의 실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내일 예배를 내가 못 드린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거니까. 왜 그래요? 사명 있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아픈 걸 느끼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사람은 약하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젊었을 땐 내가 막 뭐라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가 달라지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요, 기본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건지 예수 밖에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뀝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묻냐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래처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투자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믿지 않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투자해? 미친 거잖아요. 바로 아니요 그러시네. 안 나와요. 그죠? 내가 확실히 뭔가를 믿고 내가 뭔가를 투자해도 괜찮다. 내 돈을 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우리 주머니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동반하냐면 행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믿을 때, 내 가족을 믿을 때, 내가 친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믿고 뭔가를 주게 되고 뭔가를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행함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신간 중에 지저스 스타트라는 책이 신간이 됐어요. 누가 썼냐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인 최성은 목사님이 쳤어요. 이분이 예를 들면 다음 주가 전도축제인데 설교를 하다가
끝날 때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뭐라고 주셨냐면 구원을 초청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되물었대요. 아니 주님, 다음 주가 전도축제라서 내가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인 거지,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초청하려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되물었더니 주님이 더 강력하게 구원을 초청해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서 결단해 봅시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700명이 일어나서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의 본론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야 해요. 할렐루야.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이 세번역 성경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세번역에 보면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와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키워봤죠? 그러면 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농부는 어떡하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잘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은요,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포도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이사야 5장 7절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래요. 그러니까 가짜 포도가 있고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이 뭐예요? 들포도를 내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내가 순전한 참정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참 말씀을 주었는데 열매는 뭐예요? 들포도를 내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정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포도 열매도 들포도가 될 수 있고 악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으면 참 포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계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려요. 왜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예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급받느냐? 1번 신윤사, 2번 신윤사 뭔지 아시죠? 병 고치는 사. 자, 2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달려가는 기차를 세울 것 같고 능력. 3번 기도만 하면 돈을 주시는 형통한 법. 3번 생명. 4번 생명. 알기는 콩떡같이 하나. 기도를 1, 2, 3번 해서 문제지. 예수에게 붙어 있다라는 거.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뭘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생명의 꽃을 피워요. 생명을 공급했는데 우리가 생명이 없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잘라서 뭐예요? 잘라 버려서 제거해 버리신다.
이스라엘은 이미 순전한 참정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왕국을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 되겠다. 나의 백성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내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뭐가 꽃피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워서 열매 맺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요?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이 피면 그 꽃이 지면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를수록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셨음에도 생명이 메마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 아니라는 증거는 그 생명이 공급받고 생명의 꽃과 열매를 우리가 못 피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야, 구원으로 이 자리에서 초청하라 라는 음성을 줄 수밖에 없지.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가 먼저인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꽃피우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열매는 이 과정이 없으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셨지, 주님이 완성하셨지, 뭘 하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남기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도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만 보이는 거야. 앞에는 안 보여.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능력을 받을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권사님들은 여러분 권사라는 건 밤에 뒹굴면서 기도하는 게 난 권사라고 생각하거든. 나 어렸을 때 눈 떠보니까 부흥회에다가 데려다 놓더라고. 맨날 부흥회에 앉아있으면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동서남북 다 울어. 다 어른 성도님들이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크기가 싫었어. 왜? 크면 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민채만 할 때요, 제가요, 밤새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금요일이면. 그러면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자야 되는 애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 옛날에 토요일 학교 갔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엄마는 10시에 용감하게 딸을 데리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엄마 찬송하면 난 이제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눈 떠보면 뭐 하냐면 다 미친 사람이야. 다 울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나는 민채 나이에 고민했어. 크기 싫었어. 왜? 크면 다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먹으면. 좀 찔리나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갈등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던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나도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서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심히 구하면 받는다라는 성과주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슬래시 하나 딱 쳐놔야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이 왜 이걸 믿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안에 있는 자는 헛된 기도를 안 한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죠. 열매보다 먼저 그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대부분 아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잘 인식 못하고 살아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실까?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성령 얘기 안 하세요. 7절에 뭐 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계신다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7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8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대요. 뭐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때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말씀이 간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은 도망가요. 그 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진짜 안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된 성령이 왔는데도요, 이 71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요? 그 말씀을 지켜야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니까 못 떠나고 여기서 늘 모여 기도하니까 오순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죠.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 여러분, 이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곧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자식 대학 등록금 필요해? 나 이번에 적금 타. 이걸로 등록금 내.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2절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에서 어디까지 가요? 열매를 나타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이웃에게 뭘 나타내죠?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단순하게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대신 주신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성과적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열매를 사랑으로 결론 짓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둔 자가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친구를 위해 죽어주고 친구를 위해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성과가 아니에요. 좀 틀리면 어때요? 좀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때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못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명, 1000명 전도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 내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참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랬더니 한 명도 전도를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가 가르쳐주시는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을 오히려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sem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과 믿는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나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나만 고민을 해도 종교를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딱 떨어진다라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속에 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정확하다라는 구원론이 정확하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선택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하시려는 걸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2024년이 벌써 절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며 이제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